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13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자, 이 13절은 우리가 어제 봤던 11절과 12절에서 나오는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며 묵상한 결과 그 마음에 깨달은 바를 선포하는 내용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주의 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치신 어떤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행동,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의 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행사, 구원의 역사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나? 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이런 수사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비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과 비할 존재가 있느냐? 없다. 이걸 강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들이나 어떤 인간의 영웅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위대한 신임을 그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없는 분임을 지금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 의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선 10절로 13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구원의 기사를 회고하라고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서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도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20절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신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신뢰가 뭐냐? 출애굽기에 언급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홍해 도하 사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만큼 크고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도 없는 거죠. 이 홍해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가능하도록 한 결정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내고 회상함에 있어서 이 홍해 도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 이것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용과처럼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로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자, 여기서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유일한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 섬기는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역사 속에서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그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초자연적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 그 능력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민족 중에 알리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주의 능력을 민족들 중에 알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무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도 널리 알려질 정도로 분명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거죠. 자,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민족들 중에 알리는 분, 그리고 주의 팔로 자기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자신의 친족이나 한 개인이 경제적으로 이게 어려움에 처해서 종으로 팔려가거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함으로써 그를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일, 이걸 가리켜서 속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속량을 어떻게 해요? 주의 팔, 이 주의 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처하는 그 혹독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과 소망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야곱의 자손, 요셉의 자손을 애굽의 그 압제에서 건져내셨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중에 어떤 일을 묘사합니까? 자, 19절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셨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사건 중에 뭐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자기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셨던 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를 갈라내심으로써 그 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내셨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근동 지역의 지도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했던 고센 지방에서부터 그렇게 그 애굽 그 고센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길이 있었어요. 여러 길. 자, 그 여러 길 가운데 가장 가까운 길은 어떤 길이냐?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안을 따라가면은 그 가장 빠른 길이에요. 편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길, 광야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가 가운데로 난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뭘 하기 위해서냐? 당신과 같은 그런 신이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당신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홍해 딱 당도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하신 이 길이 바닷속에 있어요. 그런데 바닷속에 보일 리가 만무하죠. 자, 거기다가 누가 추격해 옵니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자, 이걸 딱 봤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왜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죽인다고 쫓아오죠. 앞에는 뭐예요? 넘실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죠. 이게 결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애국 군대 이상의 시련입니다. 자, 애국 군대의 손에 죽든지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든지, 이게
그들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운명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죠. 그러면서 바닷 가운데로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죠?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곧은 큰 길이 큰 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닷 가운데로 길을 내심으로써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무리의 양같이 아론과 모세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거죠.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은 시인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특별히 출애굽 과정을 회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시인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지금 특별히 출애굽 과정을 회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치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정말 홍해로 막힌 이스라엘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같았기 때문에 이게 사면초가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뭐 앞, 뒤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특별한 출애굽 과정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하신 길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죠? 꿈에도 그런 상상 못해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으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낸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도 그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거둬버리신 건 아닌가?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건 아닌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아넣으신 건 아닌가? 뭐 그런 의구심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 보이실 때 정말 비로소 상상을 초월하는 길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파멸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면은 따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홍해길로 가니까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애굽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출애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환난에서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함을 느낍니다. 과거 출애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알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해서 위기에 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홍해길로 인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바닷속 길 통해서 그들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날 내 간구에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시인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종적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바닷속의 길을 내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극심한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건 아닌가? 막 이렇게 우리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마치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서 애굽이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 우리 앞에 길이 없고 그건 없는 것 같지만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우리를 위한 지름길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길은 우리 앞에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양무리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풍성한 꼴로 생명수를 얻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그 인도를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함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닷속 길에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인도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과 축복의 길이요 그 축복을 향한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심이 아닌 확신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현재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억해내면서 어제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님의 복된 교회를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또 2024년을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을 잘 계획하면서 또 주의 교회의 방향성과 또 예결산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져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